사울과 아말렉과의 전쟁의 소식을 듣고 사무엘이 그의 소식 그가 어디 있다라는 것을 들려오는 그곳을 향하여서 급히 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가 오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사울이 왕은 살려두고 가장 좋은 가축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을 오늘 그가 이야기하고 있죠. 사울 왕에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의 표현을 통해서 들려지는 안타까운 말이라고 싶습니다. 사울 왕 마음에 그래도 조금은 진심이 있지 않을까? 전 계속 그런 질문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진실이 있지 않을까? 진심이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마음 어느 부분에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뒷모습에는 결국에 사울의 마음에는 남의 것 빼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진멸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전쟁을 하고 싸울 때 혹은 너희들의 목적과 여러 상황들을 구할 때 너희들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에 진멸이라는 것은 그 중심과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빼앗고 전쟁할 때 여전히 그 목적이 하나님께 드릴 것도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어떤 물질이나 혹은 정성이나 그런 기회비용으로 생각해서 그걸 얻어서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되니 하나님께서 정작 이스라엘과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 멀리 마음이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 안에 있는 이 마음, 그래서 사울이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우기듯이 혹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을 가만히 보면 안타깝지만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사울의 어떤 마음을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질문해 보면서 같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사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한 행동을 어떤 마음이라고 부르고 계신가, 그의 행동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그렇게 여기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19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 혹은 그가 사무엘로부터 들었던 모든 말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순종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그의 마음속에 발견되는 모습을 약탈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탈하는 마음. 진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전쟁하기 전에 평화도 선포하고 전쟁을 하기 전에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시작이 되었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싹 제하여 버리는 그런 것이라고 하였는데 결과를 지금의 윤리적인 수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이 전쟁은 진멸을 해야 하는 전쟁은 남는 것이 없는 전쟁이고 그리고 손해만 있는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전쟁의 목적이 전리품, 노획물이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굳이 싸워야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진멸해야 될 전쟁이다라고 싶으면 이걸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아니 100% 손해인 전쟁을 아무것도 생길 게 없는 이 전쟁을 내가 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할 만큼의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리의 대대손손 위협이 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전쟁이라는 실제적인 이득을 다 포기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수행하게 되는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난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도 나갔고 아말렉과도 싸웠고 왕도 무찔렀고 진멸도 어느 정도는 시켰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런데 너의 행동은, 그래서 너희가 남긴 그런 재물과 그런 행동들의 목표가 약탈하는 마음과 뭐가 다르냐. 너희들의 이득과 너희들의 상황에 있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이득, 그것과 차이가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어디에 주목하고 계신지, 우리의 행동의 목적과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는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하나님이 엑스레이처럼 보고 계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싶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사울이 어떤 부분을 어필하고 싶은지 알죠. 근데 주님께서 그런 말과 행동 뒤에 있는, 혹은 스스로도 모르는 거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같이 그 시선으로 보니, 정말 그렇군요. 사울 안에 있는 마음이 그렇군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한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이득이, 우리의 어떤 관심사가 먼저 갈 수도 있겠군요. 우리 마음을 항상 점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제가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당시에 그 교회에서 안타까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대형 교회였는데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자꾸 분실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지갑이 없어졌다든지 이렇게 귀중품이 없어지는 일들이 간혹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럴 리가 없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다 확인해보고 CCTV로 확인해보고 예배 시간을 계속 확인하다 보니까, 이게 기도할 때, 통성기도하고 이럴 때 정말 뜨겁게 기도하니까 다 눈 감고 있을 그럴 때 이렇게 몇몇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갑을 이렇게 손을 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을 잘 알고 이런 모습을 악용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런 일을 제재도 할 겸, 혹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혹시 가능하다면 잡을 수도 있겠다고 싶어서,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이 기도 시간에 눈에 불을 켜고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눈 뜨고 돌아다니는 사람 없나? 아니, 다 같이 통성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에 눈 뜨고 남의 것에 손대는 사람 없나? 그래서 저 뒤에서부터 이제 목회자들이 다 눈 뜨고 혹시 어느 지역에 어느 구역에 뭐 하는 사람이 없나라고 불꽃같이 보고 있는데, 아니, 한 남자 청년이 쓱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하고 불꽃같이 레이더망에 걸린 거죠. 이상하다. 왜 기도하는데 눈 뜨고 엉거주춤 완전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저 엉거주춤 저렇게 일어나 있냐. 그러면서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돌리드는 거예요. 뭔가 지금 물색하고 있고 뭔가 지금 일을 하려나 보다. 그래서 포위망을 점점점 이렇게 줄이고 오는데, 갑자기 형제가 쥐 뒤돌아보니 2층에 어느 한켠을 이렇게 싹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를 향해서 이렇게 가던 그 부교육자 중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형제가 보고 있던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 어느 자매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그 자매를 보더니 씩 웃으면서 다시 앉아서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 형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자매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통성기도 하는데 그 자매 왔나 안 왔나 그거 확인하러 그렇게 온 것 때문에 당시에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있다가 그냥 다 웃는 해프닝이 있었다라고. 저는 여러분,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수준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행할 때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이거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요. 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실제로 사울은 용기 있게 싸웠고 그리고 승리해서 이겼어요. 틀린 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 그거 약탈하는 마음이야. 넌 그거 너의 왜 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네가 얼마나 많은 예물을 도대체 드리려고, 아니 남의 것을 뺏어서 네가 드릴 수 있는 한 마리 혹은 두 마리보다 남의 거 뺏어서 10,000마리 20,000마리 드리면 퍽이나 좋아하겠다. 퍽이나. 하나님이 거지도 아니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약탈해서 드리는 마음, 약탈해서 드리는 마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사랑으로 반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한 진심에 두게 해달라고 그렇게 점검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점에 주목하고 싶어요. 22절 23절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뜨끔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사울은 결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다시, 사울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사울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도 알고 싶어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기도 하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 이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나는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요.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쪽 편, 우리의 입장에서만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결코 하나님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사울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바가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한 결과로 사울을 버리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에서 어떤 참작이 돼야 되지 않냐, 우리의 마음은 이러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순종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억울해하는, 내가 따르지 않았냐, 당신의 말에서 아말렉과 싸웠고 이겼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 예배 드리려고 이거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당신이 남의 것 뺏어서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해서 10,000마리, 20,000마리, 100,000마리, 200,000마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순종하여 드리는 그것의 마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버렸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시는 거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따르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 것,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라는 점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고 당시에 관행적으로 행하던 모든 일들이 너무 말도 안 되니까 우리 말이나 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이런 생각으로 그가 95가지의 질문들, 논의할 것들, 마치 우리 속해 콘티에 나와 있는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나눔 제목들. 물론 그렇게 삶을 나누기보다는 신학적인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지만 당시에 너무도 문제가 되고 있었던 일들을
한 45가지로 속해 나눔 제목을 45개 적었다라고 생각하면 느낌적으로는 좀 비슷하기도 한데, 당시 그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95가지의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반박문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런 논제들을 걸어 놓습니다. 이게 맞냐라고. 그걸 한 교회에다가 딱 걸어 놓아요. 하지만 당시에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그 95가지 조항들이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처음부터 내가 종교개혁을 해야지 라고 한 게 아니고, 얘기는 해보자 이런 느낌에서 시작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삽시간에 전 유럽에 말도 안 되지, 맞아, 그 의견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시작하면서 당시의 지도자들과 당시의 지식인들이, 신앙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열렬하게 대답하기 시작하면서 의견들이 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유럽이 난리가 나버렸어요. 루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훨씬 커졌어요. 훨씬 커졌어요. 그리고 일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종교 개혁이라는 정말 엄청난 폭풍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루터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소책자나 책자들로, 논문의 형태로 이렇게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그것 역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기 시작했고, 당시의 가톨릭 교회, 당시의 교회에서 그것을 불온서적처럼 지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루터를 신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보름스라는 곳으로 그를 오게 했어요. 그래도 루터를, 감사한 것은 루터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왕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럽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국가라기보다 왕족들이 있어서 그 지역을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무슨 프리드리히 선제후, 그래서 그런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프랑스나 여기 오스트리아나 저쪽 독일이나 이런 지역들을 지금의 국경 형태가 아닌 여러 형태로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루터가 있었던 그곳도 루터를 보호해주는 그런 제후가 있었어요. 근데 정식으로 교황청에서 너 보름스로 와서 이야기를 들어, 같이 우리 재판을 받아, 네가 떳떳하다면. 당시에 마르크 브루트라는 성에 숨어 있었는데, 근데 그 숨어 있는 동안에 성경을 헬라어에서 그리스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그 영향력이 켜지면서 사람들이 독일어로 된 성경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당시에는 다 헬라어나 라틴어 성경이었거든요. 거의 라틴어 성경을 봤거든요. 그런데 라틴어도 헬라어에서, 그리스어에서 한번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루터가 한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그리스어에서 직접 일반 회중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도 당연히 한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여러분 1965년인가 67년까지 우리나라도 가톨릭에서 예배 드릴 때, 미사 드릴 때 라틴어로 드렸어요. 앞에서 상투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요,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그 전통이 대단하죠. 1900년이요. 1900년대까지 그렇게 예배 드렸다고요. 평범한 언어로 번역했고, 그게 더 영향력을 줄 때 너 와서 받아라, 재판 받아라 라는 이야기가 루터에게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루터의 100년 전에 얀 후스라는 사람이 똑같이 그런 비슷한 일을 했어요. 성경을 번역하고 사람들에게 당시에 횡행하던 교회의 어두운 부분을,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래 너 재판받으러 와라. 근데 재판받으러 올 때 바울을 암습하듯이 그를 암습해서 안타깝게 화형시켜 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죠, 사실. 그래서 프라하라는 곳에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너 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으니까 루터가 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차이점이 있다면, 그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고 무사히 보름스란 곳까지 가요. 그리고 그 보름스란 곳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다 취소해. 다 쓰레기였다고 고백해. 그럼 살려줄게. 아니면 너 이단으로 파문되고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루 만에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루도 열심히 기도해요.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진짜로. 이제 그 당시의 교황에 의해서 너는 이단이야 라는 말은 사법권에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거든요. 누구든 그를 죽여도 죄가 안 돼요. 이방인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가 하루를 꼬박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 교황의 특사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내가 말씀 앞에 서 있고 당신들이 내가 했던 말들이 말씀으로 어떻게 틀렸는지 반박한다면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틀린 바가 없고 그것이 맞다면 나는 여기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의지할 바 그것만이 나의 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루터에게 있어서는 사실 내가 말씀을 버려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래 이게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했던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판단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사실 정말 놀랍게 일어나게 되는 전환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도 우리 삶의 전환점이 언제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로 결국에 결정하고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내가 따르는 순간 그 순간이 이기는 순간이고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말씀을 버렸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벌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도 능력의 근원이 되고 힘이 되는 그리고 힘으로써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일어서게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